23편 2절과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시간부터 복된 날인 줄 믿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기도 응답이 되는 날인 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시기에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수시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줄로 이미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실망치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는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낙심과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을 스스로 꾸짖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낙심과 불안과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할 때 그것을 그냥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을 쓴 이 시인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직면한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시인이 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시편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이 쓴 시편이든 바벨론 낯선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시편이든 오늘 이 시인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게 해달라든지 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달라든지 그게 1번이 아닙니다. 물론 원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해서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만 찾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사슴처럼 금방이라도 목이 다 타들어가서 죽을 것 같아 물을 찾아 정신없이 헤매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 시인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 향한 목마름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느냐,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내가 어느 때에 언제쯤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배울까.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반드시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리 홀로 있는 독방에서 무릎만 꿇어도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지만 이 세상 그 어디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오랫동안 가보지 않았던 성막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이 시편을 썼다면 내가 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 낯선 땅에서 내 생명이 그냥 끝나지는 않을까? 다시는 그 성전에 나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늘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에 목말라 하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를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그저 마음속에는 어떤 느낌, 어떤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주님을 원한다고, 주님을 더 원한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 것을 정말 원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나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꼭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야 된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나도 그곳에 있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 주님이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도 분명히 임재해 주시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와 비교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에 모든 설교들을 다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다. 새벽 설교는 계속해서 올리더라도 주일 설교를 계속해서 올려야 될까, 이런 고민이 제게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제 설교를 올리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늘 들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함께 모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고, 건강의 이유나 직장의 문제나 이런저런 이유로 회중 예배의 자리로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하는지 그것 또한 충분히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는 특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예배당에 와서 설교 한 편 듣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그 정도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갈망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모여드는 회중들의 간절한 사모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걸 보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척추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서 있어야 그 성도가 강건한 것이지요.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틀림없었습니다. 예배가 약해졌을 때 교회도 약해졌습니다.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면 성도들의 영혼도 심각하게 흔들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성도들이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의 해갈은 예배의 자리에서 해갈되는 줄 믿고,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하고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 시인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올릴 때에 이 부분을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들이나 거짓 신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가운데 찾아오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나주시지요. 감정이 있으시고 대화가 가능하고 지각이 한이 없으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참된 교제를 이루어 주십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친숙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시편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시인들을 참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의 고백도 동일합니까? 이 마음이 좀 헤아려져야 됩니다.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으로 한번 보았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시편 말씀을 다 오늘날의 감각으로 시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보면 참 많은 또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는지 제가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죄의 궁궐에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화가 닿지 않습니까?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다가올 텐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배가 그 어떤 휴가보다도 제게는 더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37편을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 구절도 유진 피터슨 목사님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 텐데,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 심정을 헤아리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 울고 또 울었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손가락이 낙엽처럼 말라 비틀어지리라. 오 사랑스러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너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부어오르고 새까맣게 타 버리리라. 아멘. 오 사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에 드는 예배여, 내가 예배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예배보다 너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또 있다면 내 손가락은 다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어 타버리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향한 갈망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를 이 정도로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나아가지 못하는, 나아갈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며 탄식하며 쏟아놓은 고백이라는 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언제라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에는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때는 그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포로 생활로 낯선 바벨론 땅에 끌려가고 나서야 그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던 것인지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회식 금지가 되었을 때라야, 병상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을 때라야 그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과 기회와 건강을 주실 때 정말 부단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힘을 주실 때 정말 힘 닿는 데까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언젠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육신이 후패해서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질 때에는 아무리 기도자들이 모이는 이 새벽에 나오고 싶어도, 아무리 예배자들이 모이는 주일에 내 사랑하는 교회에 가고 싶어도 여의치가 않은 것이지요. 일평생 내가 예배를 할 수 있는 횟수만 보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80년, 90년, 100년을 따져보았을 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횟수가 아마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힘껏 예배하는 것이지요. 일평생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순위의 1번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작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예배드리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고 힘써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주일날은 제가 휴대폰을 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짐을 다 싸서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카톡이 하나 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제게 보내준 영상이었어요. 어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86세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영상에 그 할머니가 뭔가를 이렇게 손에 종이뭉치 이만큼을 두고 이렇게 손에 붙잡고 그것을 보면서 찍은 동영상이에요. 권사님이 우리 교회 설교 요약지를 일주일에 꼭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것을 그 요양병원에 예배할 수 없는, 나갈 수 없는 그 할머니에게 계속해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렇게 묶어서 6개씩 쭉 이렇게 갖다 드렸대요. 그것을 쭉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권사님 이렇게 찍고 한마디 몇 마디 할 줄 알았는데 무려 7분 30초나. 그것도 권사님이 중간에 끊으셨대요. 계속해서 말할 것 같아서. 그것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자로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러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데 이렇게 이 글로나마 쭉 보면서 너무나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면서, 걸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속에 이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하고, 한때 얼마나 예배의 자리 그렇게 사모하면서 부단히 들락날락 하셨을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이 되니까 더 이상 예배 처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고백하기 시작해요. 예배 처소가 얼마나 내게 좋은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예배당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가서 주님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아직 기회 있을 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회중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이 자리가 얼마나 내게 복된 자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 시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과 4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내가 예배 드릴 때 이런 기쁨이 있었는데 그 영광을 다 누렸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우는 거지요. 과거의 시인의 삶에는 예배가 모든 기쁨과 감격의 원천이었습니다. 온 땅에서 몰려온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시온의 언덕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 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왜? 지금 이렇게 찬양하지 못하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노라고.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는데 원수들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너의 형편과 처지를 봐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네 형편과 처지가 왜 그 모양이냐? 지금 조롱하며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처지와 형편도 너무나 힘들고 아픈데 원수들의 조롱 소리까지 들으니까 더 힘들고 더 아픈 것이지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기쁨과 영광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데 현실은 너무나 촉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듭되는 실패가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한 해를 지나고 두 해를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 이상을 쫓겨다니는데도 아직도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겨우겨우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꾸짖는 거예요. 시편 42편 43편의 후렴구 동일한 말씀입니다.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지만 지금 시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자기가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위험이 뭔지를 알기에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위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낙심과 불안입니다. 낙심과 불안, 이게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자꾸 사라지니까 어느 한순간에 낙심해버리는 것이지요. 소망이 사라지면 낙심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낙심을 더 붙이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불안이라는 게 불안. 이 끝없는 상상을 하면서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안이 또 다른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이 또 다른 불안을 낳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낙심해버리니까 그 어디에서도 소망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불안이 불안을 낳으면서 내 생각 전부가 다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워요. 성도님들과 상담해보다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 열의 아홉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낙심과 불안이 가득해지니까 소망도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해 드니까 자기 영혼을 향하여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새벽에 내 안에 있는 낙심과 불안을 보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믿음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요즘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낙심과 불안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인처럼 내 자신을 향하여 꾸짖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 꾸짖는 소리에 내 안에 가득한 낙심과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쫓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향한 믿음과 소망이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찾게 갈급한 사람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전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들과 건강과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육신이 너무나 약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정말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정말 일평생을 새벽 예배를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새벽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간절한 그 그리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회중 예배를 드릴 때와 비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낙심과 불안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냥 두지 마시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 말씀으로 꾸짖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